주일 예배에 우리 제목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똑같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과 오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오력 중에 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지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력 중에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걸 준비해야 되죠. 지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력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력이 생기냐? 책 많이 보면 지력이 생깁니까? 지혜는 생길 겁니다. 근데 지력은 안 생겨요. 근데 성경에는 이래 얘기하죠.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잠언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경외라는 뜻은 뭐냐?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지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할 때 뭐가 나오냐면 지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력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지혜와 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는 이 사람이죠.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잘해서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죠.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다른 거 다 좋은데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별력을 달라고 얘기하죠. 우리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어떤 두 여자가 왔잖아요. 왜 왔냐? 판결을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 한 여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아이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가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 있습니다. 그 이거 막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그 해에 태어난 어떤 여자인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솔로몬의 판결을 맡기러 간 거죠. 저 여자가 내 아이를 훔쳐갔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자기 아이를 내 옆에 눕혀놨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옆에 여자가 아니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내 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명판결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죠. 서로 자기 거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저 아이 죽이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이 저 여자한테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랍니까?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 왜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벌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결을 하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과 오력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냐면 이걸 주십니다. 분별력. 근데 여러분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분별력은 있는데 영적 분별력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습니까? 진짜 문제 속에 계속 있길 원합니까? 그죠? 축복받고 싶죠. 응답하고 싶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님보다는 믿음이 좋을 거 아닙니까? 성도님보다 신앙이 좋을 거 아닙니까? 성도님보다는 좀 분별력이 좋을 거 아닙니까? 이래 보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꼭 보면 예배 실패할 것만 해요.
그 저는요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예배 실패할 건 안 합니다. 그 예배 실패할 짓만 해요. 그 응답 못 받거든요 결국은. 그 이제 사단이 뭐만 모르게 하냐, 요 영적 분별력만 모르게 합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마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성령이도 받아야 되죠. 그죠? 그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과가 달라요. 결론이 다른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왜 그 짓을 계속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또 지혜가 뛰어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다니엘이죠. 우리 다니엘의 지혜. 이 사람이 어떻게 지혜가 넘쳐났습니까? 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간절히 하는 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까?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수술객이 누굽니까? 무당들이에요. 그죠? 무당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이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를 몇 번 했냐? 4번 했어요. 그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총리를 4번이나 했다니까요. 이왕이면 젊은 사람 쓰면 좋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든 사람이 다 은퇴하는데 왕이, 그 다음 왕이, 또 그 다음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총리였냐? 이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들은요, 이 바벨론이나 이런 뭐 페르시나 이런 나라들은요, 그 땅이 너무 넓습니다. 그 총리를 많이 세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도지사들 있잖아요. 그 도시자 중에 최고 도지사가 누구냐? 그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총리가 많아요. 근데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한번 책 읽어보세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동완 씨예요. 저 읽어봤거든요.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많은 이제 그 책이 많이 팔렸죠. 이 사람이 예수를 일찍 믿었는데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진짜 앞에서 목사님하고 눈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이분이 영적으로 뭐 충만한 거죠. 그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 너 왜 나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냐 물으니까 나는요 교회 가서 목사님 바라보듯이 저는 공부하려고 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 공부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느 대학이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 서울대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게 저 대학 가면 연구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 서울대고 우리나라에서 대학 최고 넓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서울대예요. 그죠? 뭐 영남대, 대구도 있지만 서울대가 가장 커요. 그죠? 그 수석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응답하고 축복받고 그랬는데 지금 뭐가 돼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 돼 있어요. 그 책을 냈다니까요.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 있습니다. 저 그 책을 이제 한 20년 전에 가면 읽어봤거든요. 그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드리는 사람 다릅니다. 그죠? 그거 갖고 현장 속에 나와서 응답받는 사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면요. 하나님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있잖아요. 바울의 지혜. 그죠? 바울의 지혜.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죠? 골로새 2장 2절 3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했냐?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캐내려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깊어야 됩니다. 그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죠? 이걸 가장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런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과 기도 속에서 요 세 가지 지혜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관계 승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승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문제 속에 승리합니다. 그죠? 그 세상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죠. 그 여러분 현장 가서 사단 때문에 안 돼.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축복하면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 뭐 이렇게 해야 저래야 될까? 잘 모르겠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 현장 가서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진짜 이러면 지혜가 넘치면요 그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그죠?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력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회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회복하시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은 똑똑해도 영적 지혜 없으면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의 본질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죠? 이거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그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체질이 여러 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같잖아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가요? 그건 나 중심으로 갑니다. 그죠? 문제 터지면 우리는 뭐 말씀 상관없습니다. 다 육신 중심으로 가요. 그죠? 조금 다른 사람 응답 받으면요 그 성공주를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망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 세상 본질은 뭐죠? 영이 없잖아요. 그죠?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우선이죠. 육신의 건강. 그죠?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부자 나오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그렇게 병 걸리고 어려움 당했지만 아주 천국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돈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된데 지옥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죠. 무병장수. 그죠?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의 본질은 뭡니까? 그죠? 이거죠. 높은 자리. 왜 공부합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그죠? 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이게 서양 사람들은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해요. 오늘 제자들도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이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찾아와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나라 통치했을 때, 왕이 됐을 때 나를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 중에 좀 괜찮은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예수를 훈련시킬 때 120명, 70명, 12명, 3명, 나중에 베드로 혼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비교식구한테 빠지는 거예요. 3명만 데리고 가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안 끼어져?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 안 끼어져? 엄마가 간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무슨 바람이죠? 치맛바람이 이런 거죠. 그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 3명이 보니까 나중에 우리를 옛날에 우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을 나중에 우편 좌편 앉히지 말고 우리 아이들 좀.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뭐 좀 갖고 왔을까요? 뇌물 같은 거 갖고 갔겠죠. 뭐 바구니 같은 거 갖고 갔겠죠. 그죠? 그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돈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돈도 잘 먹어야 됩니다. 나 잘 먹으면 뇌물이 되어지고요. 돈 한번 먹으면요 마음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고 진짜 감사함으로 뭐 저를 섬기는 건 괜찮은데 뇌물로 뭐 갖다 주지 마세요. 그죠? 뇌물 여러분 갖다 준다 그래도 저는 안 흔들립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뇌물 갖다 넣어도 저 안 흔들립니다. 그죠? 누가 내가 돈 몇만 갖다 줬다. 그 사람 내가 장도 시킬 겁니까? 실력 때문에 시키죠. 근데 그 사람이 실력 안 되면 안 시켜요. 그럼 또 삐지겠죠. 그죠?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돼요. 이 높은 자리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 세상은 다
뭘 원하냐? 이걸 원하죠. 권력자. 그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막 인본주의 써서 뇌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또 보상 심리가 있겠죠. 그죠? 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나쁜 놈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손자병법, 그죠? 그리고 읽어보면 다 이런 겁니다. 그죠? 다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세상 스펙. 우리 예레미야서 48장 29절 보니까 이 모압 족속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마음에 건방진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거 세상 사람들은 학교 이런 자격증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인생 40 본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죠? 10대 되면 뭡니까?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그죠? 이런 거 좋아하죠. 20대 되면 뭘 자랑합니까? 어떤 대학 나오냐? 이런 거 자랑하겠죠. 군대 어디 갔다 왔냐? 그죠? 어떤 대학 나오냐? 그렇겠죠. 30대 되면 그죠? 요즘에 남자들 좀 늦으니까 어떤 직장을 가졌냐? 이게 중요하죠. 40대 딱 되면 이제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얼마나 잘 됐냐? 이게 이제 관점이죠. 그리고 아무리 서울대 나오는데 자녀가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이야. 내가 아무리 못 나와도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대 가 있어. 그럼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 됩니다. 또 50대 되면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했냐? 여러 가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요게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게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버리고 어떤 본질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원하는 본질을 가져야 돼요. 그죠? 진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진짜 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걸 들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가 들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맞다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다면 어느 날 응답 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죠? 그게 사단에 속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요 하나님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 사단에게 계속 속고요 낙심자절 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이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옛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몸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자리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게 하면 올라가는 거고 안 올라가면 안 올려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자랑은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그 은혜만 자랑하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본질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질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진짜 이 제자들처럼 왕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왕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왕궁에 오지 않고 어디로 왔습니까? 마구간에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스펙 많은 사람의 자녀로 온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하찮은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의 자녀로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뭐로 오셨습니까?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죠? 대신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이게 28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 문제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완전하게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 지옥 근세, 그죠? 이걸 끝내신 겁니다. 누가 죽으심으로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거 이제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러죠. 마중물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지하수 이래 파면 이게 수도 펌프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요 4km 학교 갔다가 걸어왔거든요. 그럼 걸어오는 그 첫 번째 그 마을 입구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게 펌프 집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막 학교에서 오면서 막 축구하고 막 놀 가다가 목이 말라요. 그 막 우리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그럼 그 집에 딱 가면요 여기 보면 바가지에 물이 하나 다 담가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펌프에 집어넣고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안 하면 물 쏙 다 빠져보면 이제 못 푸는 겁니다. 그거 집어넣고 파면 이게 펌프가 지하수를 막 끌어올리죠. 그러면 그거 막 처음에 녹내 좀 나는데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물이 막 콸콸 떨어지죠. 그럼 거기다 머리 박고 막 덕목도 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 어느 날 실컷 놀고 왔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못 하는 거죠. 뭐 물 어디 갔어? 그러죠.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문제와 땅 속에 있는 그 관계를 끌어올리는 그 힘이 뭐냐면 마중물입니다. 그죠? 그 갈증도 해결시켜주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죠? 우리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데 그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마중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마중물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마중물 없이는 절대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기쁨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죠? 고난의 잔. 여기 보면 고난은 뭡니까? 핍박입니다. 그죠?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본질은 뭐냐? 이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게 이제 19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망 근세 속에 있었는데 사망 근세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맏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요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본질이 아니라 요게 본질입니다. 그죠? 자,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질 요걸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본질 요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뭐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는 아는데 이거는 안 해요. 영적 필요는 우리가 안 채웁니다. 여기 31절 우리가 영적 필요를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여기 제자들은 다 이렇게 육신적인 관심, 세상적인 그런 본질을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죠. 오늘 현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 맹인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맹인에게 필요한 거 뭐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필요한 게 뭡니까? 눈 뜨는 거죠. 눈이 안 보니까. 귀가 안 들리면 귀가 열리는 거죠. 말 못하면 입이 열리는 거죠. 그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되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 관심이 돼야 돼요.
오늘 뭔가 이 제자들하고 완전 반대인 사람이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맹인입니다. 근데 맹인이 와서 외쳤죠. 그죠? 뭐라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죠. 그죠? 이 사람 다윗은 신약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이죠. 다윗은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왕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이 맹인은 아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보면 누가 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죠? 맹인이 눈이 더 열린 사람이죠. 눈 다 떴는데 몰라. 분별력이 없어. 그런데 이 맹인은요, 눈도 못 뜨는데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는 육신적인 필요는 따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영적인 필요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니까요.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명예, 권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맞죠?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내 눈을 뜨게 해달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 오지 말라고. 너 오지 마.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고 계속 막 방해를 한 거예요. 그죠?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영적 눈 지금 감겨져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지금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영적, 육신적인 문제가 와도 영적 눈이 열려지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그때 다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너가 나에게 뭘 원하냐 그랬더니 눈 뜨길 원합니다 그랬죠. 이게 33절입니다. 그죠? 이 사람도 그럼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걸 해결받기 원한 거죠. 그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이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어렵다니까요. 왜 자꾸 나가 어렵습니까? 갈등합니까? 이거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발견되지 않으면요, 영적 필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요, 육신적인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회복되기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이게 따라옵니다.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영적 축복이 먼저 따라와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간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비밀 모르고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돼도 예수님 안 따릅니다. 누굴 따라요? 세상 따르겠죠. 그런데 이 문제 해결되니까 누굴 따라요?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해결돼도 안 해결돼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뭐 잘 된다, 신앙생활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 그 되면 나 신앙생활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럼 여러분이 영역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 지혜가 열립니다. 육신적인 지혜는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지혜가 열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26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26절 보니까 섬기는 사람이 돼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 힘으로 하다 어느 한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혜가 넘치고 영적 지혜가 넘쳐보면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꾸 어떠미 되려 하지 않고 이게 됩니다. 종된 자가 돼요. 그죠? 요게 27절입니다. 그죠? 어떠미 되지 않고 종이 된다니까요. 근데 종이 되는데 하나님 나를 높여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을 누가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마지막 결론이죠. 죽는 자가 됩니다. 그죠? 이건 육신적으로 죽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2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진짜 죽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데 다른 사람 죽는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내가 죽는데 다른 사람도 죽는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